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인물됨, 그들의 인격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어떤 시금석,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교훈들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살아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삶의 내용인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실패한 제자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실패한 제자, 배신자. 그래서 지금도 유다의 키스란 말이 있잖아요. 유다의 키스란 말은 뭐냐면 배신자의 키스입니다. 키스는 하지만, 포옹은 하지만 그 속에 배신의 칼을 품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걸 유다의 키스 이렇게 전해집니다. 가룟 유다를 살펴보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옳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고자 하는 것이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부모도 자기 아들을 유다라고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을 찬송함,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분, 찬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데의 아들 유다. 그죠? 그래서 오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가 첨가됩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죠.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유다인데 두 사람을 분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다데의 아들 유다, 다른 사람은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시몬이니까.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 대신에 가룟이라고 하는 가룟 유다라고 그를 부릅니다. 즉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란 뜻이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유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유다라고 하는 지파에게 준 땅이 유다라고 하는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에 차지하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 헤브론 남쪽에 기르옅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냥 대충 보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 11명은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고 북쪽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유일하게 가롯 유다만 남쪽 출신, 남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롯이라고 하는 지명을 그에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다라고 하는 지역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이고 교육의 핵심이죠. 수도죠, 수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 가룟 유다는 다른 11명의 제자들, 북쪽에 있는 시골 출신의 11명의 제자들과 다르게 이 사람은 교육받은 사람이고 뭔가 생활 수준도 높은 사람이고 뭔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 경제적인 혜택, 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약간은 차별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재정 담당을 누가 맡냐면 이 가룟 유다가 맡잖아요. 돈꾀를 맞잖아요. 사실 돈 계산에 빠른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일 거예요. 그죠? 마태는 세리 출신이니까 늘 세리니까 세금 보고하고 세금 따지고 하니까 돈 계산에 아주 밝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 세리를 제끼고
가룟 유다를 세무 담당 돈 계산하는 사람으로 맡긴 이유는 그가 돈 계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신뢰를 그가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신뢰해서 그에게 재정 담당을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가룟 유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가 배반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수없이 그런 질문이 의문이 드는 거죠. 의구심이 듭니다. 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몰랐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12제자로 택했을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가룟 유다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예수님이. 아니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신 이유는 뭘까?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역할을 감당한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 건 아닌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쩌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구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소위 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특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 모든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였으니까. 근데 그런 모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이유는 뭘까? 그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궁금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늘 상존하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그러죠. 맞는 얘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유대 나라 남쪽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 시대 정신은 뭐냐면 반로마예요. 반로마 그리고 민족주의. 그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그 시대 정신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남유다 출신이니까 반로마에 대한 저항의식,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과 이 유다가 결국 독립해야 되고 해방을 해야 된다, 해방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의 손잡이로부터 구원해주고 해방을 맞게 하는 지도자로, 정치적 지도자와 메시아로 충분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유대를 해방시키고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 희생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성경에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떤 캐릭터로 묘사하냐면 그는 지식인이고 돈을 맡은 사람이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한쪽은 뭐냐면 물질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지 왜 여기다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가로치고 줄을 달고 있어요. 그 줄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내심, 본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적이라 하나님의 돈꾀를 맡아서 그 돈에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조금씩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았지만 어느 정도 돈은 자기가 개인적인 일로 다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이 자기 주머니로 들으면 그중에 얼마를 자기가 착복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쓰고 있어요. 즉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탐심과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물질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을 얻길 원했고 또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많은 어떤 지위, 많은 부,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예수님이 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일들을 행했으니까. 그런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과 기대, 정치적인 어떤 욕망과 기대, 이것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누구보다도 컸을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간이잖아요. 중간. 가치로 따지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즉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버느냐,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돈은 정말 선한 곳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돈의 악한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한다고 돈의 유혹과 욕심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돈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근심 가운데 빠진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실망했다고 모두 다가 유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망했다고 해서 모두 다 배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실망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다 하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괴로워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진 않잖아요. 실망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을 저버리진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혔다가 옥에서 있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진짜 오실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실망했다는 거죠. 메시아인 줄 생각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른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실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실망해서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사람도 있죠.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 실망이 직접적 원인은 아닌 거예요. 직접적 원인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실망해서 낙담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실망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떠났다가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도 있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실망한 예수님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플러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냐면 사단이 노크를 해요. 예수님을 실망했어요. 모든 12제자. 그러나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은 것은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똑같이 실망했는데 왜 이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됐을까?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그것을 그는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그냥 세상적인 이유였어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자기 생각,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오늘 성경에처럼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낙담하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단이 마귀가 생각을 가룟 유다 생각 가운데 마귀의 생각을 심어 놓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실망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가운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마귀의 생각도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생각 가운데 있다가 내쫓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내쫓지 않아요. 그냥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준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그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어줘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마귀가 예수님의 팔 마음을 그 가운데 가득하게 했다. 즉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배신하고 포기하고 마귀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의 생각, 마귀의 지시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데이비드 플러드라고 하는 스웨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아주 젊은 와이프와 그 당시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콩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그를 안아주지 않아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말라리아와 풍토병과 자기를 적대하는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정글 한가운데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거기서 세 식구가 고생하면서 그래도 선교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부족들이 자기의 말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어떤 젊은 흑인 그 이제 남자 아이가 소년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도 듣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와서 밥 먹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친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자기 와이프가 딸을 낳게 됩니다. 딸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27살이에요. 근데 딸을 낳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죽습니다. 이 데이비드는 그 아내의 죽음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 말씀과 당신 사명 감당하고자 결단을 여기까지 와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 생명까지 걷어가시고, 그리고 내 사역의 열매는 단 하나도 없고 여기서 더 이상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그 선교 사역을 접습니다. 그래서 6개월 된 딸을 자기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 선교단체에 맡겨서 키워달라고 부탁하고 아들을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없이 일생을 삽니다. 그러다 70대가 된 노인이 됐는데, 이제 그때 선교기관에 맡겼던 딸 에이든이라고 하는 딸이 이제 40살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콩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했던 선교 사역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면서 영국에 잠깐 들렸는데 그 영국에서 어떤 흑인 복음 전하는 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지, 그 사람이 11개 국가에 선교단체를 세우고 그 단체를 통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콩고에서 아버지가 키웠던, 말씀을 전했던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쭉 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는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가 그걸 들으면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큰 위로와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선교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할 수 있죠. 실망하죠.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와 찬스가 있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요. 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할 생각을 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슴이 뜨끔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실망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그가 살리지 못해. 예수님은 그에게 그 기회뿐만 아니라 3번씩 기회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키스할 때 너가 나를 팔려고 키스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듣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죠. 그러면 아마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 너가 날 팔려고 그러냐? 너가 날 팔려고 생각하지? 그렇게 계속 그를 찔러요. 그 찌른다고 하는 얘기는 그 찌름 앞에 회개해야 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해. 마지막까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대장한테 찾아가잖아요. 내가 정말 죄 없는 자의 핏값을 내가 받았다고, 저 사람은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은 30 받은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내동댕이 치고 도망가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뉘우치기는 했지만, 후회는 했지만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죄의 값을 치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서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나요?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자살했다가 그 나뭇가지가 결국 꺾여져서 떨어지면서 돌에 배가 찢기면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실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실망했다고 해서 배신하면 안 됩니다.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내가 실망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삶,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그리고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실패하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끝까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